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5장,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끌어 주시고 민족의 장래와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늘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울왕이 범죄하였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사울왕 자신에게는 정신병,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전쟁에서 죽음, 환란이죠. 자기 자녀들, 세 아들이죠. 말기수와 요나단, 세 아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전장에서 죽는, 나중에 이스보셋인가요? 넷째 아들이 거기까지 다 죽는 결과들을 많이 낳게 되어서 우리가 잘못, 실수, 허물, 죄를 저지게 되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가 봤을 때 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그는 너무 명예 인기에 너무 거기에 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와 양을 살려두어서 제사 드리는 후에 그것을 백성들에 나눠줌으로 사람들도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 뒀고 사람의 눈치만을 살피는,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어떤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는 사람의 욕망이 있겠죠. 자기를.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왕, 마음의 합한 왕이라고 일컬어진 다윗왕을 보게 되면 그런 그 왕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범죄한 즉시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좀 다른 게 있구나. 누구는 죄를 지어서도 그렇게 중요한 죄 같지 않은데 자기 딴에 그래도 잘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치 아니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통하여 사람이 왜 회개치 않게 되는 것인가? 사람이 왜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새로운 또 국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해. 내일 먹고 사는 것이 불안하죠.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30년 전만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먹고 그냥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이 바랄 게 없다. 이게 저희 할머니 세대의 소원이었어요. 일제시대를 겪고 인공시대를 겪으며 6.25 동란을 통하여 엄청난 파괴와 이런 고통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자식 새끼들 낳아서 배 굶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생활운동이라는 것을 통하여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5천년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세대가 우리 세대밖에 없다 합니다. 이 30년 지금 약 30년의 세월, 요 세월만 지금 처음이랍니다. 처음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안 하는 시대가 된 게 항상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항상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어쨌든 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처음에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탐욕이 들어와요. 탐욕이 어떤 안정감을 물질의 소유욕에서 찾기를 원하는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새끼 밥 먹기만 해도 괜찮다. 우리는 살만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빌딩 한 채 가지고는 부족하다. 2채를 얻어야 된다. 집 한 채 갖고 안 되고 10채는 있어야 된다. 집 여러 채 있기보다는 강남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소유욕이 있어서 집값이 몇 년 만에 집 한 채 사놓으면 2억, 강남은 5억에서 7억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어느 날 거품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일본이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살 사람이 없어진다면 어느 순간에 가면 살 사람이 그만큼 오른 돈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매물을 내놓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1억에 샀는데 몇 년 만에 17억이 됐어요. 17억에다가 또 몇 번 하더니 19억이 돼서 20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 20억을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는데 집 한 채는 20억을 강남에 사나 우리 여기 동탄에 사나 집은 다 똑같은 집이거든요.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20억 여기는 뭐 5억 4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내는데 안 사가니까 19억, 18억 떨어졌다가 나중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이것이 안 팔린다, 거래가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바닥에 퍼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떨어져 버린대. 급속도로. 그래서 그 원래 집값 받을 만한 그 값보다 더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소유욕의 결론은 어느 날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 소유욕 갖고 있어야 안정감을 얻고 그것을 든든함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처음에는 초기 공산 사회였잖아요. 자기 그 물질들을 내놓아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초기 공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자기의 집이 아니라 자기의 그 토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 1차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나던 바나바도 그런 사람인데, 그 분위기가 자기의 집을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주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는데 자기의 소유, 토지인 것 같아요. 집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밭이라고 여기서는 나오거든요. 땅이라고 나오죠. 4절 보니까 땅값 얼마, 땅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토지였던 것 같아요. 이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게 되면 참 그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도들이 성도들의 앞에 가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라고 하면 소개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 나도 이렇게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었는지 그 소유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져가려고 이것을 그대로 다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탐심이 들어왔어요. 탐심. 마음속에. 그래서 이걸 다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간단했어요. 어떻게 간단했냐면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놓을 때 우리의 형편은 다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형편이 장차 이 자식들도 여기 나오는지 아는 거 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가 이걸 다 바치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부나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드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나바처럼 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 드렸다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판 토지값에 일부만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이것을 다 드렸다고 판값에 다 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성령의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초기이니까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금방 알았죠. 그래서 왜 이 땅이 너를 지배할 것이 아니라 너가 땅을 지배했어야 되는데 네가 땅에 의해서 네가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서 엎드러져서 죽고 말았다. 그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3시간 뒤에 그의 마누라가 왔는데 이 사실을 자기 남편이 죽은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것이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속였어요. 결국에 그 일이 이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해짐으로 이 여인도 혼이 떠나서 죽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부부가 죽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사람을 회개케 못하는 거냐라는 거죠. 무엇이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욕망, 소유욕,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 말씀처럼 구약에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그 전쟁, 해련 전쟁했잖아요.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데 신할산에 외투 한 벌,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뒀다가 결국에 그 집이 다 하루아침에 돌에 맞아 다 죽잖아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고요. 또 엘리사 시대에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것도 받지 말고 이렇게 보내라고 했는데 게하시 그 종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나서 우리 주인이 달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옷 2벌과 은 1달란트, 어마어마한 1달란트는 1달란트를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감춰줬다가 결국에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고 마는 그런 물질 소유욕이 강했던 두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다윗을 얘기합니다만 다윗은 물질의 소유욕이 없어요. 권력의 소유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냥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은 권력욕이 없었어. 사울왕은 그 권력욕에 엄청 강해서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제사도 거짓말하고 백성들 앞에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로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자기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기꺼이 왕위를 내려놔 버립니다. 우리가 도망가자. 아니요, 요압 장군 시켜서 한 방이면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우리가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왕위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모든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들을 얻게 됐을 때 엄청난 왕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기꺼이 내놔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마땅히 내려야 될 의무 말고 자원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인생을 물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확실히 다윗은 그 뒤로 말미암아 자식의 20대까지 왕위가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권력욕 그 다음에 명예욕 또 소유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겠구나.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잘못했다가는 이 소유욕, 권력욕, 물질이라는 욕심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거 못 내려는구나. 오늘날 지금 세습 문제도 나오는데요. 세습 문제가 뭐겠습니까? 세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세습은 적절치 아니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승 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부모가 자녀에게 그 목회직을 물려주는 이 직, 목회지 대물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목회직이 아니라 목회지 대물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물질욕, 소유욕, 권력욕에서 자유지 못했다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러면은 그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척교회나 가난한 교회를 자기 아들이 어려운데 물림을 받았다 그러면은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에게는 그 권력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물질을 물려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세습 문제도 어떤 그런 이 물질 소유 문제인데요. 문제는 뭐냐? 사람이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부자가 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도 얼마 안 되고 상가에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찾지만 어느 정도 성도가 되어서 충분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질욕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은 온갖 사치를 다 하기 시작하고 목사들은 그때부터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끝없이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이 물질에 대한 욕망과 음행이에요.
물론 권력욕 그 세 가지 중요가 권력욕, 명예욕이죠. 이런 거에다가 음란, 이 음행으로 목회자들이 넘어갑니다. 자기가 어떤 권위주의적 위치상에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유욕인데, 물질욕인데요. 이 어떠한 그 소유욕을 끝없이 펼치는 거죠. 끝없이 펼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큰 부자가 되어보지도 않았고, 큰 교회를 뭐 이렇게 해보지도, 이루어지도 않았지만, 과연 이 어떤 그런 위치에 들어갔을 때에 이 물질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렸을 때 11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기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잘한 사람은 어른이 되었고 물질을 많이 벌어도 11조 하는데 아무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못 드려서 마음이지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11조를 못 내는 거예요. 11조. 교회 나간다면 11조를 낸다는데 11조를 안 내면 교회도 인정도 안 해준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안 살아봤잖아요. 수십 년을. 어쩌면 50년, 60년을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 11조를 들이고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따뜻하게 살아왔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매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매 일요일마다 친구 만나러 가, 등산하러 가, 골프 치러 가, 여행 가, 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식구들하고 어디 음식점에 좋은데 놀러 음식 먹으러 가. 계속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날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11조를 못 내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것을 잘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커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을 때부터 이 훈련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커서도 이것을 떠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저 목동이라는 가장 말단에서부터 최고의 왕이라는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윗은 처음에 자기가 목동이었던 자기를 불러서 쓰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겸손함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나같이 천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다는 그 마음을, 초심을 일평생 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초심을. 그래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었고 왕위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줘야 된다. 이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생각. 그 생각을 가지니까 이 다윗은 언제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언제라도.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찬찬히 들어가 보니까요. 3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읽어보게 되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자기 스승을 팔게 되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물질욕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 사탄이 그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결국에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음행, 쾌락 욕구를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가 버려서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런 삶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내버려 둔 것이 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한 죄를 짓게 된 근원적인 요인이에요. 물론 사람치고 명예나 소유욕이 없는 사람 없겠죠.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적절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자기의 마음속에 아나니아의 마음, 삽비라의 마음속을 사단이 그냥 침범에 들어올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한 절대 사탄은 우리에게 침범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마음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혹시 육체는 우리가 범죄에서 장악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안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허용해야 사탄도 그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없다.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사단이 침범을 못하게 되고 사단은 우리를 결국에 어찌하든 간에 물질욕, 권력욕, 쾌락욕을 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침범에 들어올 때 그것을 아예 차단해야 된다. 다윗은 그 마음이 나는 처음도 목동이었고 나는 끝에도 목동과 같다. 왕위도 내 것이 아니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마음이 항상 그 마음 속에 다 차지하고 있으면 결국에 이 마음에 사단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혹시 그 사단이 침범에 들어와서도 십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탐심, 10번째 계명과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좀 더 마음속에 새기고 탐심죄가 크구나.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물질이 우상 숭배까지 가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구나. 그래서 물질이 마음의 우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에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 사단이 장악한 그 사람 결국에 물질로 넘어졌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은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 음행을 저지른 한 남자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음행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것도 그 욕심이 평소 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은요, 어떤 장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차단해야 돼요. 차단.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마음에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면 어느 날 행동으로 옮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하나님 준 것은 율법은 크게 10가지인데 이 십계명인데 이 10가지 중에서 하라는 것은 2가지밖에 없고 하지 말라는 8가지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 대해서 1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나머지 전부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우리가 뭘 차단하는 걸 잘해야 돼요. 차단하는 것을. 물질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 권력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 쾌락에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줄 알아야 결국에 사단이 그를 지배하지 않게 된 그런 사람이 회개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용납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내면에 쌓기 시작하면은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이것을 항상
시시때때로 처단하고 쳐버리고 또 쳐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 유혹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네, 그래서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 음행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 마약과 같은 것이고 나를 사탄이 가득하게 만들 거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저버리고 털어버리고 또 내려놔버리고 이런 연습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서 우리가 잘못해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물질욕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고 음란과 그리고 권력 쾌락, 명예욕이 가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조금씩 용납해서 나중에 그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버리면 물질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하다가 결국에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채우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주께 드려버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내 소유, 내 만족, 내 능력, 내 행복, 내 미래, 내 생명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